네,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신앙 성적표는 신경 안 쓰냐, 신앙 성적표는 신경 안 쓰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듣고 깨닫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 3명을 이렇게 따로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건을 앞두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3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데리고 가셨다는 거죠. 따로 데리고 가셨다. 그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따로 불러서 동행하셨던 사건이 3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갔을 때, 이게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사건인데 사람들이 막 다 뭐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막 비웃고 막 이러니까 다 이제 쫓아내시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시고 이 3명의 제자들하고 그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이렇게 들어가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 변화산 사건이고, 세 번째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따로 데리고 가셨던 3명의 제자들. 근데 이제 뭐 그때 뭐 자고 엎어져 졸고 막 이랬던, 그래서 뭐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바로 이 3명이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이 3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이 3사람을 따로 데려가셨다. 이것은 여러분 뭔가 특별한 뭐가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행사나 중요한 장소나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는 곳에는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데리고 가지 않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뭐 시장이나 문구점 같은 데 갈 때는 그냥 뭐 아무나 갈 수 있죠. 뭐 같이 가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근데 뭐 청와대 같은 곳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일을 할 때, 중요한 프로젝트를 할 때, 이럴 때는 사람을 선별해서 선택해서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번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런 중요한 순간에 반복해서 이 3명만 따로 부르셨다. 이거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 3명이 쟤들 가운데서도 뭔가 클래스가 달랐다. 지도자격이었다. 뭐 영적으로 성숙한 선택받은 제자들이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선택된 것은 아니었죠. 그 중에서 뭐 70명 따로 선택돼 가지고 전도대로 파송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허다한 사람들 중에 70명이 선택된 거죠. 또 그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12 중에서도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야, 너 같이 가자 하고 부르셨던 3명의 핵심적인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클래스에 있는지, 그죠? 어떤 클래스인지, 허다한 무리의 수준인지, 70명의 수준인지, 12명의 드는 그런 믿음의 수준인지, 아니면 세 손가락에 꼽히는 핵심적인 이런 사람들인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영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혹시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뭐 기말고사 이렇게 봤잖아요. 시험을 보면 시험 결과가 나오죠. 그죠? 뭐 시험 봤으면 당연히 점수가 나오겠죠. 여러분 요즘 성적표를 어떻게 나눠줍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직접 주는 학교도 있고 뭐 이렇게 다른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학생들한테 뭐 이제 시험 본 학생들한테 직접 성적표를 나눠줬어요. 근데 이제 성적이 엉망인 애들은 이걸 이제 부모님한테 잘 안 갖다 주니까 배달 사고가 자꾸 벌어지죠. 그러니까 1년 내내 부모님이 성적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오나. 성적표 언제 나오냐 그러면 안 나왔다고. 뭐 그런 거 1년 이제 끝난 다음에 학년 말에 한 번에 몰아 나온다고 구라를 치고 이제 빼돌리고 이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방법을 찾는 거죠. 이제 성적표를 집으로 우편 배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날라오게. 시험이 끝나면은 참 웃긴 풍경이 벌어지는데, 꼭 이 시험 망친 인간들은 학교 끝나면 겁나게 빨리 집에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서 우편 한번 뒤져야 되니까. 맨날 그 성적표 왔는지 안 왔는지 두려워 떨면서. 그거 만약에 부모님 손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심판의 날이 임하니까.
이거 중간에 빼돌리려고 이렇게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시험을 보면 성적표가 나오죠. 성적표가. 그죠? 한 학기, 뭐 1년 공부를 하고 평가를 받으면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신 등급수 좀 이렇게 올리려고, 잘 받으려고, 여러분 시험 등수 평균 이거 올리려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뭐 어떤 학교는 집에도 안 보내고 기숙사에 가둬놓고 공부시키고, 뭐 일부 인간들은 시험 기간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 주일 예배도 이렇게 안 나오면서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다 좋은 성적 받으려고, 그죠? 내신 등급 하나라도 더 올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좋은 대학 가니까. 그래야 나중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돈 잘 벌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기를 쓰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60년, 70년 잘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정말 시간을 다퉈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좀 더 길 수도 있겠죠. 뭐 80년, 90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게 참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죠? 세상에서는 내신 등급 하나라도 더 올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믿음의 내신 등급은, 신앙 클래스는 뭐 예나 지금이나 허다한 무리, 그죠? 수많은 사람들 틈에 껴가지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러고 다녀도 전혀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뭐 이만하면 됐다 만족하고 이러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있는가 하면 늘 주님 곁에 있고 중요한 자리에서 선택돼서 데려갈 짐을 당하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같은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 영적인 레벨이 달랐다는 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학교, 뭐 세상 학교 성적 이런 거 열심을 내고 욕심을 내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얻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돈 벌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욕심도 여러분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욕심.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래야지. 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허구한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의 내신 등급은 완전 9등급, 바닥. 뭐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는 참 좀 유난스러운 중고등부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라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고등부에서도 보면 이 안에서도 나뉘어요. 이 안에서도 적용해라 실천해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전도사가 말하든 말든 선생님이 얘기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따라와라 그러시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손에 잡고 있던 거 다 버려두고 손 놓고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고등부에서 이것저것 하라고 하긴 하는데, 여러분이 귀담아 듣고 실제로 해본 사람들은 아마 알겠지만 그게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뭐 성경 읽어라 그러면 뭐 하루에 몇 장? 하루에 한 장, 하루에 한 장. 하루에 100장, 뭐 1000장 읽으라는 거 아니죠. 하루에 한 장. 그거 여러분 천천히 읽어도 3분에서 5분이면 성경 한 장 읽어요. 읽다가 뭐 졸았다. 그래도 졸다 깨서 읽어도 한 장인데 10분 안 걸린다고. 하루에 10분 여러분 그게 그렇게 큰 시간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불가능해서 못하는 일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지난주에 노란색 말씀 카드 이렇게 주면서 뭐 지갑에 넣어둬라. 하루에 한 번씩 읽어라. 그거 30초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루에 30초. 근데 해보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게 나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뭐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뭐 중고등부에서 뭐 성경책 니네 한 권 다 외워. 뭐 무슨 뭐 이번 달 안에 뭐 창세기 다 외워. 막 이러고 하루에 뭐 기도할 때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 막 이러면은 진짜 하기 어렵겠죠. 불가능. 그죠? 이거 뭐 능력이 없어서 못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고등부에서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사가 걱정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쉬운 것도 우리가 못한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큰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작고 쉬운 거, 우습게 보이는 거 이런 거 하찮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차근차근 해나갈 때 그것이 믿음의 근육이 되고 실력이 되고 나중에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붙드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안 하지만 나중에 큰일 터지면 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매일매일 작은 순종들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에 반드시 결산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산이 있다. 결산이.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이 있다. 결산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는 마치 학교 시험이 끝난 다음에 성적표를 받았던 것처럼, 물론 뭐 우리가 학교에서 받는 그런 성적표 같은 그런 개념의 성적표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신앙의 성적표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신앙의 성적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루하루의 작은 것,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과 연습을 좀 잘해서 중고등부 시절부터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시는 그분이 정말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평가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시는데요. 이게 마태복음의 이제 병행 구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병행 구절은 이제 같은 사건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시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마치 해같이 빛이 나고 옷이 정말 이게 빛과 같이 하얘졌다. 여러분, 우리가 낮에 이렇게 해를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밝아서 감히 쳐다볼 수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눈부신 모습,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특별한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성자이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아무나 볼 수 없는 영광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4절에 보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제자들이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대표 같은 분입니다. 선지자들의 끝판왕, 그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여러분은 또 전혀 뭐 처음 듣는 표정으로 앉아있지만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궁금한 사람들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던 그 선지자. 또 모세는 누구예요? 토라라고 하는 율법, 모세 오경을 기록한 율법의 대표자, 그렇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대화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뭐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 소리 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변화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내가 엘리야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자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서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너무 안 나타나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도 모르겠고, 도저히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작은 순종의 기회들을 붙들고 지켜보세요. 말씀은 뭐 하나도 지키지 않고 맨날 뭐 예수님이 안 느껴진다느니, 안 계신 것 같다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대로 한번 지켜보시라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보게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하나씩 하나씩 그대로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분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드러내서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가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봅니다. 이게 뭐 한 사람이 본 거라 그러면 뭐 환상 중에 뭐 헛것을 봤거나 착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장면을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 명확하게 목격하고 있는 굉장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선생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뭐 자기가 무슨 소리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말들이 하게 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7절에 나오는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여러분, 베드로가 막 이상한 소리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입 다물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을 귀로 들어라. 무슨 소리 하는지 들어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자주 듣는 얘기죠. 엄마나 아빠가 무슨 말씀하시는데 야, 말 좀 들어라. 이거는 말하는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말을 좀 들어라 이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을 강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참 잘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좋은 사람들이고 진짜 이렇게 특별히 악한 인간 없고 선생님들도 다 좋으신 분들이고 뭐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참 소망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주마 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식질한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 좀 더 힘내자고 계속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좀 잘 붙드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학교 성적에 욕심을 내고 열심을 내고 내신 등급 굉장히 예민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 우리 중고등부의 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정말 더 애쓰고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맨날 사랑해 사랑해 이러는데 뭐 해달라는 대로 하나 해주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가는 거,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말고사 보느라 수고 참 많으셨죠. 이제 곧 성적표가 나오겠죠. 그 성적표 받아들고 꼭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내 믿음의 성적표도 나올 텐데, 그렇죠? 신앙의 성적표도 분명히 나올 텐데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모습일까? 허다한 무리인가? 70명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늘 데리고 다니셨던 그 제자들의 모습인가? 내가 어떤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욕심도 좀 내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성적표가 있다면 과연 내 신앙의 내신 등급은 몇 등급입니까? 내가 세상의 성적에만 신경 쓰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도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허다한 무리도 있었고 70명의 전도대도 있었고 12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 중에서 3명의 핵심 제자들도 있었는데 나는 과연 내 영적인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작은 일들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